자, 우리 민수기 17장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17장 핵심은 7절 8절인데 민수기 17장의 키워드는 이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각 족속대로 사고나무를 꺾어서 껍질을 벗겨서 지팡이를 하나씩 만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지팡이를 해막 안에 증거기 앞에 두라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께서 택한 지팡이는 싹이 날 것이다 그랬어요. 이게 오늘 아침에 제가 카톡 넣은 거 있는데요. 정말 대단한 겁니다. 자, 살구나무가, 어린 살구나무가 주인이, 농장 주인이 잘 가꿉니다. 이 살구나무 입장에서는 아, 주인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기뻐하시구나. 또 어느 날 농장 주인이 사구나무를 사자면서 가지치기를 다 해요. 아,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시려고 가지치기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또 올라 또 부러뜨려 버립니다. 아, 주인이 나를 접목시키려 하시는구나. 후던 또 껍질을 벗겨버려요. 홀라당 수치를 드러내요. 이거 뭐냐? 자, 살구나무 입장에서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제껴놓고 배척하시고 핍박하시는 것처럼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껍질을 벗깁니다. 그 마른 막대기가 되게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택한 지팡이에서는 싹이 난다 그랬습니다. 오늘 그거 말할 겁니다. 자, 민수기 17장 7절 8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에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간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쏟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여러분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자, 이 살구나무 입장에서는 흙에서 뽑혔고 가지를 잘려졌고 껍질이 벗겨졌기 때문에 끝났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핵심 포인트를 제가 말했죠. 농장. 이 살구나무는 농장에 있는 흙으로 다시 심겨져가 된다고 생각해요. 농부에게 계속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을까요? 여러분들, 농장에 있는 흙이 살구나무의 근원이 아니라 농부가 그의 근원입니다. 우리의 근원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이 세상에 스펙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 안전사님 기죽지 마세요. 오늘 안전사님과 장혜진 자매님에게 듣게 하시려고 이거 하신 것 같아요. 제목 이렇게 했죠. 바싹 말리시는 이유가 궁금하십니까? 여러분, 인생이 세상에 바짝 말라 비틀어져서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지팡이가 돼버린 살구나무가 푸른 지팡이가 꺾여져서 지팡이가 돼버린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것처럼 여겨질 것입니다. 난 바싹 말라가고 있다. 뚝 떨어져 나온 것 같다. 다시 이어져야 한다. 흙에 심겨져야 된다. 나에겐 돈이 있어야 된다. 영어를 잘해야 된다. 권력층과 많은 관계를 가지고 돼야 된다. 나는 배경이 좋아야 된다. 좋은 대학교 나와야 된다. 연봉을 많이 받아야 된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흙에 심겨져야 된다는 것이죠.
내게 행복을 주었던 것들에게 되돌아가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혼자 생각하거나 누구에겐가 말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조심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농장과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농부와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각 지파마다 사구나무로 지팡이를 만들어서 회막한 증거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지파의 지팡이에는 싹이 날 것이다 그랬어요. 농장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농장을 우리가 적용할 수 있어요. 나이 스펙, 배경, 환경,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알고 있는 권력층, 내가 알고 있는 가까운 지인들. 농장과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농부와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흙과 태양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민수기 17장 7절 8절이에요. 뭐라고 하십니까? 8절에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더라. 17장 5절 있죠.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을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를 다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사구나무가 흙에서 뽑혀진 게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하지 아니하시면 그게 끝이에요.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은요, 흙과 태양이 아니라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여기서 흙과 태양을 많이 적용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보낸 하룻밤이 우리가 되어야 할 사람이 되는 과정을 가속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보낸 하룻밤이, 만약 하나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면 그분이 1000년에 해당하는 복도를 단 하루 만에 우리의 삶 속에다 부어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베드로전서에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요, 노예에 있는 또는 세상에서 떨어져 있는 상태로 지내야 하는 시기를 잘 인내하며 견딘다면 우리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예비했다 바울이 말하고 있잖아요. 이 살구나무가 흙에서 뽑혀서 껍질도 벗겨져서 하나님의 집인 회막한 증거가 앞에 있을 때 잘 인내하고 견디면 또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 하룻밤 사이에 다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친밀하게 만날 때만 우리의 꿈을 되살리고 우리가 태어날 때 계획되었던 대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싹이 나게 하시니까 그 살구나무를 심었을 때의 그 원래 계획대로 이루어지잖아요. 우리가 실패를 했건 다른 사람이 우리를 실패하게 만들었건 그것은 하나님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때때로 우리는 우리를 잘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바로 그 환경들을 원망을 합니다. 이게 중요한 것은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혜택을 원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임재를 원하는가, 이겁니다. 하나님의 혜택이냐, 임재하심이냐. 자, 목적이 우리 인생에 싹이 나고 오미 돋고 열매만 맺으면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래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창조하시고 부르시고 택하시고 약속하신 것만 이루어지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그가 어느 천년이에요. 그게 나하고 뭐 관계 있어요? 내 환경이 이런데 시덥단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저는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의 엉망진창이 되는 환경이
여러분들에게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지 않습니다. 자, 오케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있을 때 그게 엄청난 영향력을 끼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오셨잖아요. 이게 여러분의 인생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근데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름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 한번 들어보자. 그래 한번. 그래 말은 잘하네. 근데 난 이런데 그건 안 됩니다. 이거 늘 우리는 성경을 만져야 된다니까요. 민수기 뭐라 했어요? 갖다 놓으라 그랬잖아요. 전국이 앞에. 그럼 하나님께서 택한 받은 그 지팡이는 싹이 나고 우리 터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8절만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이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um이 돋고 손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우리는 열리기는 할 수 없어요. 피게도 할 수 없어요. 싹이 트게도 할 수 없어요. 근데 중요한 갖다 놓을 수는 있어요. 갖다 놓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여기 올 수 있어요. 근데 되기는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오셨습니까? 됐다고 여기세요. 이게 중요한 것은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자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지금 살구남 입장에서는 말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언제는 사랑스럽다고 잘 갖고 주더니 잘라버립니다. 뽑아버립니다. 잘라버립니다. 껍질을 벗겨버립니다. 어둠컴컴한 곳에다 갖다 놔둡니다. 그거 한다는 소리가 싹이 날 거야, 오미 돋아날 거야, 순이 돋아날 거야, 열매가 날 거야. 말이 안 되는 소리만 합니다. 근데 이 살구남 입장은 아니 그래 좋아, 그런 거 되려면 내가 원래 바라던 거야. 근데 난 지금 땅속에 묻혀있지 않고 뽑혀져 있는데 또 껍질로 벗겨졌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려면 껍질이 다시 붙여져야 되고 농장이나 흙 속에 들어가야 되고 뭐냐 이거죠. 농장이 다시 이어져야 된 것이 아니라 농부와 이어져야 됩니다. 아멘. 우리의 농부이신 하나님에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있는 하루가 여러분이 되고자 하는 그 됨을 가속화시킬 수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나요? 오늘 안전사님 수지 맞았네. 감격만 한다면. 저는 아침에 이걸 보고 정말 감동했거든요. 아하, 제 인생이 지금 살구나무처럼 흙에서 뽑혀지고 잘려지고 껍질도 벗겨지고 주님 앞에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 없습니다. 지금 사역을 합니다. 근데 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유턴이 무슨 뜻이냐죠? 유턴. 하나님께서 원래 약속하신 대로 회복이 됩니다. 회복은 나에게 있지 않고 주님께 있어요. 이 살구나무가 그 해막 안에 갈 수는 있어요. 근데 되기는 못합니다. 근데 자꾸는 되려고 합니다. 되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저희 청년부에서 각 팀별로 사복음서를 연구해서 지금 붙여놨는데 다른 마태, 마가, 요한은 PPT로 이렇게 설명해 줬는데 누가복음만 제가 다 붙여놨어요. 자, 누가복음 누가 했는가? 이분들 파티 좀 시켜줘야겠습니다. 아, 대단하네 이게. 중요한 것만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의 기도가 나무가 땅에 뿌리 내리고 있는 것과 같다면 그분의 행하심은 소유가 아니라 존재입니다. 존재. 우리는 기도를 소유를 놓고 기도합니까? 존재를 가지고 기도합니까? 소유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존재로 기도합니까? 여러분 부모님들 다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소유를 강요하십니까? 존재를 확인시켜 줍니까? 빨리 기도하세요!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소유를 강조합니까? 존재를 붙잡게 합니까? 근데 저는 우리 애 새끼들한테요, 소유를 강요하더라고. 네 예비가 이런 사회가니까 니도 예비 레벨을 맞춰야 돼. 지금 거룩해야 되고 아멘 할렐루야 하고 늘 어디 가면 겸손하게 아멘 주여 이렇게 해야 돼.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우리 예수님의 기도는요, 소유가 아니라 존재로 기도했더라고요. 그냥 있음이 아니라 존재하고 있어요. 아멘. 자, 꺾여진, 벗겨진 마른 막대기 같은 지팡이, 살구나무가 지팡이 돼서 소유는 날아가 버렸습니다. 즉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다는 것은요, 존재할 때 멈춘 상태가 아니라 외부와 영향을 주고 받는 것입니다. 그건 매우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살아 나타내고 표현하는 것, 고백하는 것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근데 굉장히 우리를 어색해합니다. 주님은 생명이셨기 때문에 계신 곳에서 끊임없이 생명을 흘러보내시고, 그러므로 그 사이에 가시면 그저 생명이 흘러나오는 현상이었습니다. 자, 예수님의 사역은요, 그냥 생명이 흘러나오는 현상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떤 사역이 나타나면 우와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한국에 지금 주목받고 있는 목사님들 있죠? 사탄들입니다. 주목받으면 안 돼요. 지금 여러분들 생명이 살아있죠? 주목받고 있습니까? 나쁜 것들이에요. 안준사님 죄송합니다. 그 임마누엘 교회에서 결혼식 하셨는데 김구돈 목사님 주례 받았는데 죄송해요. 어떤 사역이, 어떤 현상이, 어떤 것이 주목받고 있고 높여주겠다? 심각한 겁니다. 주님은 생명이셨기 때문에 계신 곳에서요, 끊임없이 생명이 흘러나오셨고 보내주셨어요. 그러면 그분의 사역하시면 그저 생명이 흘러나오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 역사심을 통해서 생명이 흘러나와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이 말입니다. 자, 우리 집사님을 통해 어떤 썸씽이 일어나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럼 이걸로 사람들이 기가 살아야 돼. 근데 기가 확확 다 죽어요. 그 문제 있는 겁니다. 이해 가십니까 지금? 누가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관점을 결국 명쾌하죠. 생명이 되신 그리스도, 온전한 생명을 주신 분으로 포커스를 맞춰요. 근데 그분은 마국간에서 초라한 아기 예수로 옵니다. 이분 이렇게 적용해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 곳에는 그저 자연스러운 생명의 흘러감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다면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자연스럽게 생명이 흘러나온답니다. 그 말이 뭐냐면은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생명이 메말라가는 그 생명들이 소실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내가 있는 곳에서 그것이 되지 않는다면, 내가 있는 곳에서 내 주변에 메말라가는 생명들이 소생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일단 뿌리부터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뿌리가 뭐냐? 나의 신앙의 고백, 구원의 문제.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인생을 살면서요, 뿌리를 점검해 본 일은 없는 것 같아요. 20년 생활, 신앙생활인데 40년 신앙생활,
성경이 20독이 있는데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니 돼. 이렇게만 하고 있어요. 제가 아파트 지금 3년 됐는데 꽃을 3개 샀습니다. 근데 하나 꽃이 20만 원짜리예요. 해피트리라고. 3개월도 안 되는데 낙엽에다 떨어지고 누렇게 떠요. 근데 화원 선수 전화했더니 사님 그럴 리가 없다는 거 뭐 하나 줘요. 영양제 또 샀어요. 5만 원 주고. 아씨 정말 뿌렸어요. 그것도 죽어요. 또 죽는다고 그랬어요. 왜 그럴까? 화분이 요만한 거였어요. 저는 이 화분이 요만하니까요. 이만한 크기의 화분에 전부 다 좋은 흙이 꽉 차 있는 줄 알았는데 중간에는 스치를 버리고 위에만 흙이 돼 있더라고요. 근데 이 뿌리가 그 스치를 버리에 닿아 있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지금? 뽑아보니까요. 푹 빠지는 거예요. 썩어 있더라고 뿌리가. 괜히 영양제 5만 원 주고 샀다니까요. 그럼 받아줄까요? 안 받아줘요. 제가 관리를 못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똑같은 거 우리 인생도요. 그럼 뿌리가 뭐냐? 이거예요. 말씀이 들려도 돼 감격스러운지, 울림이 오는지, 끌림이 오는지. 그겁니다. 우리 매일매일 주의 말씀으로 울림이 있어야 돼요. 뿌리를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나의 땅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제대로 생명을 공부받고 있는가? 내가 제대로 존재하고 있는가? 나는 오늘도 주의 말씀이 필요하다. 그 마음 갖고 있어야 돼. 우리는요 때가 되잖아요. 뭐 좀 먹어야 되는데 벌써 점심시간 후딱 지났는데 야 우리 뭐 빨리 먹으러 가자. 먹는 건 오살하게 챙기더라고. 우리 자매님 반갑습니다. 성함이 김고은. 라라라다 남에게 수치스러워서 말 못할 어떤 것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태생이 돼서 환경에 대해서 불평불만하지 말아요. 집사님 제가 오늘 카톡 준 거 있죠? 못 받았나요? 받았죠? 그거 이 친구한테 주세요. 하나님 나를 말리시는 이유.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님을 말구 위에서 태어나게 하신 이유. 하나님께서 있으라는 그곳에 있지 않고 원망하면 우리는 안 돼버립니다. 청년부에서 나누셨더만요. 사모가 설교할 때 예수님의 탄생과 성탄절의 인물들 해가지고 근데 참 은혜가 돼요. 사모를 목사 시켜야겠어요. 나 부목사하고. 진짜 끝내줘요. 성탄절의 인물들이 총 12명이 나옵니다. 그 12명 안에 여러분도 포함됩니다. 첫 번째 인물이 누굴까요?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9장 6절 7절에 이사야는 뭘 예언했냐면요. 메시아의 왕국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예언해요. 그래서 탄생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는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이 이사야는 예수님을 보지는 못해. 근데 이름을 지어요. 그 하나님의 사역은 참 다양해요. 근데요 미가는요 정확한 지역을 예언합니다. 베들레헴. 그러면은 우리는 이사야와 미가 중에 누가 더 용합니까? 예? 누가 용해요? 미가. 왜? 지역을 알아맞히거든. 금요일날 사역하면 표 달랄 때 이 사역자로 주세요. 이 사역자 그런가 봐요. 이 사역자가 용하대. 이 사역 나를 시원하게 해준대요. 이 사역자 말고요. 여러분들 그러지 마세요. 우리끼리 나는 그런 적이 있다. 손 드세요. 안 때릴게요. 그러지 마셔야 됩니다.
이사야는 그분의 이름을 말해줍니다. 근데 미가는 정확한 탄생지를 말해요.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 하나님의 사역은 다양합니다. 우리가 하는 사역은요, 보는 건 부분적입니다. 극히 부분적입니다. 잘난 척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남의 것도 수행하고 포함할 수 있어야 되고 함께 해야 됩니다. 영성하신 분들은 약점이 다 폐쇄적이야. 자기의 권위만 막 높여요. 딴 데도 막 못 가게 해요. 얼마든지 다니세요. 가서 제 욕 좀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저희에 대해서 나쁜 소리를 자꾸 가끔 들으실 건데요. 여러분들이 저희에 대해서 알고 있는 나쁜 성격이요. 여러분들은 저희에 대해서 잘 몰라요. 저는 나쁜 성격이 예를 들어서 한 100가지 되거든요. 근데 들리는 소문은 한 50가지 정도면 나쁘다고 저를 막 퍼뜨리고 돌아다녀요. 얼마나 감사한지. 고마우신 분들이에요. 요셉이 남대, 요셉. 요셉은 목수입니다. 예수님의 출생부터 청소년기에 육신의 아버지가 돼요. 근데 이 양반이 먼저 죽은 것 같아요. 혜택을 별로 못 받아. 이 요셉의 인생은 어떻게 보면 상황이 정말 뜨합니다. 얼른 갔다 왔더니요, 자기 부인이 배불러 있어요. 기가 막히지 않나요? 이혼하고 나옵니다. 근데 천사가 와가지고 또 달랩니다. 또 달랜다고 와 또. 참 신기한 겁니다. 요셉은 누구한테 떠벌리고 다닐 수 있어 없어요? 예? 세상에 억울하다 하면 요셉처럼 억울한 사람이 있을까? 요셉처럼. 질문합니다. 성령님께. 요셉이, 성령님, 근데요, 나하고 관계없는 아들인데요, 마리아가 뭐죠? 동정녀. 동정녀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동정녀라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남자의 손목을 한 번도 손목 잡아보세요. 동정녀 아니야. 남자의 손을 한 번도 잡아보지 아니한 상태가 동정녀거든. 그러니까요, 예수님은 세상에 어떠함을 근거로 비밀을 주어서 나오신 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이야말로 가장 억울해요. 말도 못해요. 요셉이 자기 식구들한테, 아버지한테, 엄마한테, 누나한테 가서 말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도 돌잔치 했을 것 같아. 저기 드마리스 가서. 그러면 요셉이 기뻤을까요? 그래서 손님들이 와서 그런데, 요셉 기쁘지 않니? 기쁘잖아. 또 예수님이 뭘 잡으셨냐면 연필을 잡았거든요. 똑똑하게. 이사야가 그는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러기 때문에 기뻐해야 할 요셉이 기쁘잖아요. 네 번째,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처녀입니다. 마리아 이런 고백을 하죠. 가브리엘 천사부터 올 때, 미천한 계집종이 오나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러면은 자기 남편 될 요셉은 어떻게 하라고? 만약에 마리아가 그날 밤에 가서 남편 요셉하고 상의했다면 요셉이 뭐라 했을까요? 예? 안전사님 뭐라 했을까요? 야, 우리 지금 빨리 신혼여행 갔다 오자 그랬을 것입니다. 아니죠. 처녀의 몸으로 아기를 출산하고요, 예수님 육신의 엄마가 됩니다. 초대교회 제1호 성도가 됩니다. 근데 마리아도 이 아들에 대해서요, 누구한테 떳떳하게 자랑스럽게 말하고 다닐 건덕수가 없어요. 늘 마리아는 육신이니까요,
남편 요셉에게 늘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었을까 없어요? 난 있었을 것 같아요. 마리아가 요셉에게 말을 하면 할수록 꼬이기 시작합니다. 그게 스티그마입니다. 요셉도 스티그마요, 마리아도 스티그마입니다. 오해받는 스티그마입니다. 여기까지는 좀 괜찮죠. 이제부터 이제 악질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헤롯입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왕이죠. 이 헤롯이요, 질투라고 불안하고 두려움에 나머지 다 죽이라고 합니다. 근데요, 우리 안에도 헤롯이 있어요. 우리 안에 질투가 있고 불안함이 있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고 제거해 버립니다. 이번 성탄절을 기점으로 내 안에 있는 헤롯을 붙잡아 내쫓아야 됩니다. 이게 문제다. 오늘 우리는 성탄절 하면 동방박사, 그다음에 마리아에게 포커스 맞춰요. 헤롯에게 두지 않아요. 헤롯은 믿음이 없는 사나이이기 때문에요, 뭐 다 죽일 필요까지는 없는데 다 죽여요. 왜? 불안하거든. 자기가 왕인데 또 왕이 온다니까. 골치 아프거든. 그 싹부터 잘라버리자. 우리 속에 헤롯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또 나쁜 놈이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때 당시 교회 지도자들입니다. 기득권자들입니다. 혼란스러워합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이성적인 믿음이었어요. 신비한 세계에 대한 무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들이 미가서 5장 잘잘 외워둡니다. 근데 지금 따라가지 않습니다. 오늘날 이게 한국교회 실정입니다. 성탄절 행사를 합니다. 또 헌금 걷어들이는 일만 합니다. 또 헌혈도 합니다. 뭐 구제도 합니다. 이제 기득권은 내려놓지 않습니다. 이번 성탄절에 관심을 가진 건 헤롯이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헤롯이 될 수 있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될 수 있어요. 이성적인 믿음, 신비의 세계에 대한 무지 때문에. 단지 성경말 이론으로만 알아듣습니다. 성탄절 하면 의뢰 케이크 사들고 메리 크리스마스하고 트리 사다 놓고, 나는 우리 집에 트리를 장식해 놨다. 손 드세요. 자, 김고은 자매님 트리 장식해 놓으셨나요, 집에? 성탄절날 산타크로스가 대제사장이 되어버렸어요. 길거리 가니까요, 장신구를 파는데요, 산을 오르는 산타 만들더라고요. 산타가 올라가. 10,000원이더만. 또 요즘 정치인들이요, 새누리당에서 산타 모자 쓰고 옷을 입고 사진 한 컷 찍더라고. 어디 고항 와서. 자기들의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혼란스럽니다. 예루살렘 성이 소동한지라. 예수님이 오면 자기 밥그릇이 줄어들거든. 목사님들은 솔직히 자기 성도들 똑똑하면 싫어해요. 골치 아프거든. 난 제발 성도들 똑똑했으면 좋겠어. 지금 저는 편하게 목회하는데. 저 지금 청년부가 사모가고 지금 사모를 내려놓게 해야 되는데, 사모가 이 사역에 같이 들어오니까요, 저하고 라이벌을 시켰어가지고요, 이거 내가 신경 써야 얘기해요. 사모는 사모 역할을 해야 되는데 난 싫거든요, 그게 솔직히. 좋은 돈이 있지만요, 굉장히 안 좋은 것도 있어요. 내년에 고심이라 지금 청년부 누구한테 맡겨야 되는데.
일곱 목자들이 나죠. 목자들이 밤에 힘들게 양을 치는 자들이었어요. 모닥불 피워놓고 목자들이 경배합니다. 밤에 어두운 세상을 돌보르신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우리는 정말 목자들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어두운 이 세상을 밝히는 그래도 빛들이 돼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어두운 상황 속에 있을 때 그게 밝은 빛을 보여줘야 돼요. 저는 이번 주 마지막 설교인데 누가복음 5장으로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이걸 지금 테마를 잡고 해보려고 그래요.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어요. 밤이 맞도록이 그를 끝나게 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밤이 맞도록이 그를 시작하게 합니다. 아멘. 어두운 컴컴함에 밤에 목자들이 경배합니다. 그 다음에 동방박사들이 나오죠. 동방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가지고 옵니다. 황금은 신성을 강조하고 유향은 부활을 상징하고 몰약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해요. 이 천하인간의 멍청한 친구들이 이 사람들이라. 천문학 박사들인데 별을 보고 와요. 미신이라 미신. 미신 아닙니까? 그 샤머니즘? 오늘 교회 안에 신앙적인 행위들을 다 미신들을 이렇게 해요. 야, 새벽에 가서 기도한다고 되겠니? 이거보다 낫다고 생각해. 밤에 못을 박으면 재수가 나간대. 내일 시험 보러 가는 친구가 수염을 깎으면 안 된대. 그게 미신 아니에요? 난 일부러 해요. 난 일부러 깎아버리고 밤에 못 박아요. 그리고요, 새 집을 사서 이사 가면 제일 먼저 오강을 들고 가야 된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차를 새로 자동차 사면 고사를 먼저 지냅니다. 배들이 출항을 하기 전에 막걸리로 삼세판 구슬에 새 방향에다 막걸리 뿌립니다. 그 시몬이 나오죠. 시몬은 교회 어른들입니다. 40을 금식케 합니다. 아기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 위해서. 이게 교회 어른들이 해야 할 역할들입니다. 그 안나가 나오죠. 안나는 시몬보다 더 나이가 많이 먹습니다. 원래 교회는 시몬이 필요하고 안나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아기 예수님이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은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 12번째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나. 여러분들 이번 성탄절에 어떤 역할을 하실 것입니까? 각자 이 11명의 인물들이 다 어떤 일을 했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이번 성탄절에 뭘 하실 겁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하실 겁니까? 이번 성탄절 내 속에 있는 헤롯을 뽑아내야 되고 대제사장을 몰아내야 됩니다. 이게 참 의미 있는 성탄절이 아닌가 싶어요. 자, 이거 보겠습니다. 페이지 수가 몇 페이지입니까? 5장인가요? 네? 오, 그렇게 합니까? 103쪽. 오케이. 아브라함의 체험, 믿음으로 생활함. 오케이. 아브라함의 생활, 믿음으로의 삶. 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우리 아브라함이니까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엘로힘의 하나님입니다. 엘로힘의 하나님, 풍성하신 하나님, 공급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 그러나 아직 약속이 성취되진 않았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 시대 우리에게는 성취됐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이거든요. 자존하신 하나님, 성취하신 하나님. 그러면 뭐냐? 내가 여기셔야 돼. 성취된 걸로 여겨야 돼요. 나를 그런 자로 여겨야 돼요. 하나님의 돌보심이 풍성한 자가 믿음이 좋을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스마엘은 우리 같으면 이스마엘 당장 뭐가지 칩니다. 근데 그를 그 은유를 여기시고 돌봐주시죠. 그게 믿음입니까? 김홍도 목사님이요, 암전사님 이런 말이세요. 김홍도 목사님이요, 큰 교회에 다녀야 큰 축복 받는다 그랬어요. 작은 교회 다니면 작은 복 받고.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성도한테 너무나 죄송해요. 작은 복 받을 것 같아. 큰 교회 다니면 큰 축복 받습니까? 큰 교회 다니면 믿음이 큽니까? 근데 그게 먹힌다니까요? 믿음으로 생활함의 의회와 표현, 믿음으로 생활함의 의회 단계, 의의는 재단임. 2장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생활함의 의회와 표현을 살펴볼 것이다. 우리는 먼저 믿음으로 생활함의 의미와 목적을 알아야 된다. 믿음으로 생활함의 의의는 재단의 삶을 사는 것이다. 아브라함의 재단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산 것을 상징한다. 창세기 12장에 의하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여 세겜 땅 모래에 상수리 남이 이르렀을 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세겜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죠? 혹시 아신 분이 있어요? 세겜. 제가 확 오케이. 어깨는 무슨 뜻이죠? 힘, 경감이에요.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가 무슨 뜻이죠? 모래가 뭐예요? 내일 모래가 뭐랍니까? 축복의 땅입니다. 이게. 봐보세요. 지금 아브라함이요, 가나안 땅에 도착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그게 나타나셨어요. 이게 복이 뭐냐? 돌보심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들려져요. 그게 복이라. 이게 복은 오케이. 복은 사람들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사모가요, 제가 8번째 남자인데 앞에 7번째는 진짜 그때 당시 한양대학원 졸업하고 자기 아버지가 뭐 법관 출신이고 막 유치원 하나 차려준다고 그랬나 봐요. 그런 거 다 마다하고 꽃동산교회 큰 교회입니다. 서울. 그 담임 목사가 소개해준 사람을 발로 찼어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저희 사모를 쳐다만 줘. 내가 나타났어요. 그 목사님이 저를 추리했습니다. 이게 황당하죠. 그 7명 남자는 복이 눈에 다 보였어요. 근데 저는 하나도 없어요. 사모한테 물으면 나, 신선생, 저 김조는 뭐가 좋아서 택한 거야? 그래. 이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걸 따라가요. 근데 사모는요, 눈구녕이 선하게 생겼더래요. 눈이 선하더래요. 눈이 순수한 눈 같아요? 눈이 순수하대요. 그런데 가진 것이 없잖아. 가난하잖아. 그래서 사모는 뭔가 만진 거고 느낀 거예요. 자, 내가 뭘 말하려고 하냐면요, 참된 복은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느낄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케이, 여러분, 이렇게. 중세 시대 정치적인 영웅은 알렉산더입니다. 알렉산더 아시죠? 알렉산더 유명합니다. 근데 그때 영적인 영웅이 있었어요. 단다미스라는 사람이.
정치적인 메시아입니다. 알렉산더는. 단다미스라는 사람은 인터넷 쳐보세요. 단다미스. 영적인 영웅이에요. 그 알렉산더가 어느 날 단다미스한테, 단다미스 신이 있다고 믿는가? 신이 있으면 나에게 한번 보여줘봐. 그러니까 이 단다미스가 알렉산더를 데리고 나를 따라오시오. 어떤 산으로 데려가더래요. 산에 갔더니 어떤 꼬마가 연을 날리고 있더래요. 그 단다미스가, 꼬마야 뭐가 보이니? 그러니까요, 뭐하고 있니? 전 연은 날리고 있습니다. 근데 연이 보이니? 아니요, 이 손에 있어요.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알았다, 돌아가려고 하더래. 단다미스가 아닙니다. 그 소녀에게 뭐라고 요거 방패를 줘서 알렉산더에게 줬어. 느끼십니까? 신은 보이지 않고, 연은 멀리 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손에 느낌이 있습니다. 자, 이건 뭐냐? 이게 복입니다. 연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손에 끌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녀는 이 방패를 놓을 수 없습니다. 끌림이 있거든. 만져보면 금방 오거든. 이게 복입니다. 우리는 이 주님의 이끌림 안에 있는 게 복입니다. 지금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끌림 안에 이끌리고 있거든. 요셉은 감옥에 끌려간 것이 아니라 이끌려졌어요. 여러분도 오늘 이 시간에 여기 끌려오셨습니까? 이끌림 받았습니까? 주일날 문제는 뭐냐? 끌려오신 분들이 꽤 돼요. 끌려오셔요. 이끌림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 아직 예수 안 믿는 남편들, 자녀들 끌고 다니지 마세요. 여러분들 먼저 이끌림 받으세요. 저도 우리 아이들 냅두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화요일날 공부하거든요. 둘째는요, 쌩쌩해요. 쌩쌩해요. 세겜 땅 모래 상술이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나타나셨거든. 그 말이 뭐냐? 하나님 아브라함이 이미 그 아브라함 손에 연은 안 보이지만, 복은 안 보이지만 방패를 주었거든. 이해 가십니까? 근데 어떤 분도 단다미스가 인기를 끄니까요, 이 연이 한 상공 한 10km, 엄청난 거죠. 단다미스 친구가 있으니까요, 그 꼬마가 단다미스에게 알렉산더 인기 있으니까 또 다른 친구가 욕심나서요, 부랴부랴 일어나가지고요 왔어. 연을 잡고 있어. 사기친 겁니다. 만져보니까 끌림이 없어. 방패만 갖고 있는 거야. 우리는 내 안에 생명이 흐르고 있으면 당장에 어떤 적에 끌림을 느끼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연이 눈에 안 보인다는 것 때문에 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것도 버벅거릴 필요 없어요. 내 삶이 우겨싸움을 당하고 되는 것이 없고 직장도 잘리고 먹을 것도 떨어졌다 할지라도 꿀릴 필요 없어요. 지금 아브라함은 칫도점도 없어요. 가나안 땅에 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났어요. 목사님들은 만나면요 인사가요, 죄송한데 교세는 어떻게, 성도 숫자 물어봅니다. 안 좋은 사님 교회 다니시죠? 어디? 돌아다니죠? 전에 전도사님 사역한 데 있잖아요. 성도 몇 명 모였어요? 이제를 뜹니다. 그래갖고 예를 들어서 5천만 모인 교회였습니다. 그러세요. 전에 전도사님 사역할 때 몇 명 모였어요? 그 교회? 우와. 그래요. 다시 해보세요. 이제부터는 12명만 다세요. 전도사님 섬긴 교회가 몇 명 모였어요? 여러분. 심각합니다 지금. 혹시 여러분들 큰 교회 다니신 분들 괜히 이렇게 으스해지지 않나요? 우리 솔직해집시다. 솔직히.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집사님? 아니 전에 진짜 그런다니까요. 제가요 전도사 때 50명 교회 전도사 때는요 늘 했어요. 제가 마지막 500명 교회에서 부목됐거든요. 우리 동기 전도사 만날 때요, 자 1000명 모이는 교회에서 전도사잖아요. 이래요. 모임도요 1000명 전도사끼리 모여 50명 전도사끼리 모여요. 안주상 그래 안 그래? 지금도 그럴 거야 그거. 우리 눈에 연이 보일 필요 없어. 만약에 우리 눈에 연이 보인다 그건 나쁜 연이야. 우리 눈에 연이 보여. 그건 나쁜 연이다니까요. 이해 가세요? 연은 안 보일수록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다는 그건 축복이 아니고 돌보심이죠 그거. 아까 말했잖아요. 꺾여진 뽑혀 나온 이 살구나무가 다시 농장에 이어져야 되느냐 농부에게 이어져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전에 보선교회를 건물을 지어야 돼요. 그러면 최소한 11조를 100만 원 하신 분들 10명 오셔야 되고, 건축원금을 한 번에 7억 80분에 한 2명 와야 되고, 였다고 생각을 왜 안 해봤겠어요 제가. 그게 농장에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농부에게 이어져야 되는데. 이해 가십니까? 왜 아직까지 왜 보존교회가 건물이 안 지어지고 있냐면요, 건물을 짓는데 영향력을 끼칠 사람이 지금도 한두 사람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이번에 우리 둘째 이번에 이제 의대 넣지도 않겠대요. 저기 고신대가요, 후진 고신대 의대도요 1.6이더라고. 다 잘해야 돼요. 형편이 씨 나왔어요. 물어봤어요. 다은아 너 이번에 될 줄 알았니? 그렇대. 그래서 안 됐다 그랬어요. 저 청소년 신대원 시험 볼 때 나는 안 될 줄 알았거든요. 됐더라고. 근데 될 거라고 생각한 친구들은 다 떨어졌어요. 이렇게 나타나신 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생활하는 것의 시작을 표시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신 후에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았다. 7절은 그가 자신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다고 말합니다. 이 제단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에서 나온 것입니다. 자,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으로 인하여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래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 이끌려졌다 이 말이에요. 제단은 줄지서의 셋째 줄, 하나님의 나타나심에서 나온 것이다. 제단이 생긴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마다 제단을 쌓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 제단이 없을 수 없다. 하나님을 만난 이들은 제단을 쌓는다.
제단은 우리가 우리의 모든 존재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산다는 것과 우리의 모든 존재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임을 증언합니다. 제단을 다르게 비틀어 말하면 하나님의 다림줄입니다. 하나님 어떤 의도하심을 가지고 와 계신데 그 와 계신 하나님께 붙잡이 쓰임받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제단입니다. 어떤 권사님이 넓은 저택을 샀나 봐요. 그리고 재단을 좀 쌓아야 되고 싶은데 재단을 쌓고 싶대요. 재단을. 그래서 앞에 저기 개 보면 거실에 제일 좋은 데다 TV 놔두잖아요. 소파랑 그거 싹 치우고 거기다가 십자가를 걸어놓고 거기다가 조명도 야시시하게 켜놓고 완전 성황당이야. 성황당. 또 다른 말 황당. 거기는요 늘 깨끗하게 청소하고 범죄받을 수 없어. 항상 어디 갔다 먼저 이렇게 합니다. 우리의 삶이 제단이다니까요. 그건 하나님이 임하시면 저절로 돼요. 저절로. 그 제단이 뭐냐? 하나님 부르심의 목적과 의도가 뭔지 만져져요. 하나님의 나타나심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관한 이 인식을 더 얻을 수 있었죠. 줄치세요. 그가 우리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첫 번째로 나타나셨고 그는 우르를 나왔습니다. 갈대아 우르. 우르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우상입니다. 우상은 우르르 무너집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도착한 후에 다시 그에게 나타나셨고 아브라함은 즉시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것은 그가 이제부터 나의 모든 존재와 내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아멘. 제단이 뭔지 아시겠죠? 제단을 이게 제단이 아니라 나의 모든 존재, 내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다. 이게 제단의 참된 의미가 성격입니다. 바벨탑이 하나의 선포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제단도 하나의 선포입니다. 오케이. 이방인은 갈대아 우르에 있는 이방인들이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그건 선포입니다. 무슨 선포죠? 야! 나는 너 없어도 떵떵거리고 잘 살 수 있다. 이게 바벨탑이에요. 그래서 제단은 뭐냐?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이게 제단입니다. 자, 오케이. 바벨탑은 눈으로 보여요. 제단은 눈에 안 보여요. 오케이. 오늘 한국교회가요 바벨탑이 되고 있어요. 여기 오류동 가면요 동양에서 가장 큰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윤석전 목사님 교회입니다. 동양에서 가장 큰 교회입니다. 전기세가 1억이 나옵니다. 윤석준 목사님이 작년 재작년에 기네스북 올랐죠. 할렐루야를 10,000명이 모여서 연주했어요. 10,000명, 10,000명 할렐루야 합창곡 했어요. 그게 세계 기네스북에 올랐어요. 좋아할 거 아니거든요. 그 10,000명은요 뺑이 치고 개고생했어요. 그게 바벨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보여주면 안 된다니까요. 지금 뭐가 바벨탑인지 알으셔야 돼요. 산타크로스 바벨탑이야. 틀이 바벨탑이야. 살아있는 생명 나면 트리가 필요 없어요. 장식이 필요 없습니다. 바벨탑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선포했지만 아브라함의 제단은 그가 하나님을 원하고 하나님을 위한다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무엇이 바벨탑이냐? 하나님을 원하지 않으면 그것이 바벨탑이야. 하나님을 원하면 그게 제단이 돼요.
아멘. 어떤 목사님이 인기를 하늘을 찌릅니다. 그 사람 바벨탑입니다. 교본문 같은 장경돈 목사님 거만한 태도 뭐 책 하나 썼더만 결혼은 하면 괴롭고 안 하면 외롭다. 저는 세시봉 아시죠? 윤형주, 송창식, 조영남. 왜 윤형주가 장로예요? 하영조 목사님 그게. 왜 조영남이로 송창식을 전도 안 했나 모르겠어요. 송창식은 지금 또라이처럼 삽니다. 밤에 일하고 낮에 자요. 제단의 선포는 탑의 선포와 반대됩니다. 바벨탑은 사람들이 그들의 이름을 내고 그들 자신을 높이는 것이다. 그들은 사람이 모든 능력을 가지고 있고 사람이 모든 것이며 사람이 자신을 의지할 수 있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다. 언젠가 어떤 사람이 나에게 말했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하나님이다. 나는 나 자신을 믿는다. 내가 돈을 안 벌면 하나님이 나를 먹여 살려줄까? 내가 돈을 벌어 나 자신을 먹여 살린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가 이렇게 말할 때 나는 그가 너무나 염려됐다. 왜냐하면 그가 말한 것은 바벨탑의 선포였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프로그램이 조직력이 바벨탑이 될 수 있어요. 이 책이 자칫 잘못하면 워치마니가 자칫 잘못하면 바벨탑이 됩니다. 저희 보석교회 사역이 자칫 잘못하면 바벨탑이 됩니다. 무서운 겁니다. 우리는 늘 재단을 쌓아야 됩니다. 대대적으로 아브라함은 바벨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을 만나 부름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사람으로서 그는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저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에게서 분리된다면 저는 살 수 없습니다. 저의 삶은 전부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제가 가진 모든 것과 저의 모든 존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저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거기서 불러요. 이것은 사람의 이름을 높이는 것과는 반대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럽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언제 높아져요? 그럼 아브라함은 언제 출세해요? 아브라함은 언제 성공해요? 아브라함은 언제 유명해져요? 오케이. 이분이 사는 동네가 달동네야, 지저분한 활락가야, 웃기는 동네야. 빼다박도 못해. 근데 이 동네 박근혜 대통령이 그만은 청와대가 들어선다는 소문이 들었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동네가 멋있는 동네를 바뀔 겁니다. 뭐가 오면 됩니다. 근데 오시는데 그분은 화려하게 안 오세요. 주님이 오실 때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가시관을 쓰셨네 모시어 드리세 우리 죄를 속하려 십자가를 지셨네 받은 고난 크셔라 모시어 드리세. 주님이 오시는데 가시기 멸류관을 쓰시고 십자가를 지고 오시고 받은 고난이 크셔요. 근데 오세요. 창세기 12장 8절 나오죠.
이것은요, 사람이 이름을 높이는 것과는 반대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높여진 만큼 난 높아집니다. 이 동네가 달동네인데, 가난한 동네인데 청와대가 들어서면 부자 동네가 되거든. 바벨탑은 사람이 모든 것이라고 선포했지만 아브라함의 제단은 하나님이 모든 것이심을 선포했습니다. 제단을 쌓음으로 아브라함은 그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과 하나님을 위한다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제단의 의미가 뭔지 아시겠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위한다는 것이 바로 제단을 쌓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머슴으로 팔려갔음에도 범죄하지 않죠. 감옥에서. 그게 제단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없이 존재할 수 없었다. 하나님이 없으면 아브라함은 생명도 없고 생활도 없다. 그의 생명과 취향과 행동은 하나님께 달려 있었다. 그는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을 위했다. 아브라함은 그의 모든 존재와 그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쳤다. 이것이 제단의 의의입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저는요 전국 각 처소에 제단을 120개 세우는 게 제 목적입니다. 제단을 120개 세우는 게 목적이 돼요. 지금 그 사람은 바벨탑을 쌓고 있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또 어떤 분이 내가 목사님 제단을 얼마나 내가 섬겼는데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그래요. 제단을 섬겼대. 늘 우리는 바깥으로 끌고 가요. 바깥으로. 분명히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밖으로 나타나는 현상과 보이는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건 바벨탑입니다. 자,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복의 근원, 민족의 근원이 되고 창대케 하리라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을 봐보세요. 아브라함을 봐보세요. 뭐 복의 근원이나 건덕수가 있나? 우리 모두는 자신에게 제단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제단이 있습니까? 이 말은 나의 인생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선포를 했느냐 이 말입니다. 나는 나에게 제단이 있다는 것을 증언할 수 있다. 나는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을 만났고 그분께 말씀드렸다. 제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저의 생명도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제단이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체험한 후에 부름받은 이는 누구나 헌신할 것입니다. 헌신은 저절로죠. 헌신하라고 강요할 필요 없어요. 교회 건축을 잘 성취하려고 막 합심기도 하고 통성기도 하고 릴레이 금식기도 하고 헌금 막 그럴 필요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럴 필요 없어요. 정말 그 건축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면 주님 하실 것입니다. 아까 민수기 17장 5절에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그 지팡이에는 싹이 날 것이다 그랬거든. 내적으로 그는 이렇게 느낄 것입니다. 줄지세요. 저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제가 가진 모든 것도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립니다. 어떤 믿는 이들은 자신의 재단이 큰 것처럼 큰 소리로 그러한 선포를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자신의 재단이 작은 것처럼 작은 소리로 말할 것입니다. 크게 말하든 작게 말하든 그는 자신을 헌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름받은 사람마다 결국에는 자신이 하나님을 만졌다는 느낌을 가져야 됩니다. 자, 아까 단담이 이야기했죠. 어린 꼬마. 내 눈에는
연이 안 보이지만 손에 끌림이 있습니다. 늘 이 꼬마에게는 손에 끌림을 통해서 연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손에 끌림이 탱탱해. 그러면 연이 있으면 잘 있는 거예요. 근데 끌림이 감도가 없어. 그럼 연이 사라진 거예요. 뭐냐? 주의 말씀에 확 부딪히면 온다. 그건 그 주님이라. 말씀대로 끌림이 없어. 감동이 없어. 그래서 어쩌라고? 그래서 이게 문제예요. 제가 카톡을 합니다. 문자도 하고요. 한 300명은 탑니다. 그럼 딱 3명을 보고 난 합니다. 3명. 하나님 세 사람 하나님께서 뭉클하게 하시더라고요. 그 난 성공한 거.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 핸드폰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만졌던 느낌을 가져야 되거든요. 이런 느낌은 약할 수도 있고 강할 수도 있다. 하나님을 만진 사람은 거의 저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유하기를 원하고 제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할 것이다. 토를 안 단다는 것이죠. 그냥 재산을 다 팔아버려, 그 말이 아니에요. 잘난 체를 안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의 존재와 그가 가진 것을 즉시 기꺼이 드릴 것이지만 다른 사람들은 마지못해 드릴 것입니다. 마지못해 드리느냐 기꺼이 드리느냐 이 말입니다. 마지못해서 드리느냐 기꺼이 드리느냐. 다른 사람들은 마지못해 드릴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은 날 제단을 쌓을 것이지만 다른 사람들은 며칠 동안 고려를 할 것이다. 우리의 상황은 다를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 하나님의 나타남이 있는 이들은 제단을 쌓을 것입니다. 제단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 이것이 믿음으로 생활하는 것의 의의다. 믿음으로 산다는 말이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우엄에 미치겠네. 나 새벽에 나 잠을 많은데 왜 새벽기도 제단을, 새벽 제단을, 여러분들 이런 말 들어보세요. 새벽 제단을 쌓아라. 새벽 제단을 쌓아라. 답답하죠. 정말 새벽기도 없어져야 됩니다. 그럼 제단을 쌓아야 됩니다. 제단을 쌓는다면 새벽도 필요 없어요. 지팡이를 여호와의 회막한 증거기 앞에 놔두면 됩니다. 이 지팡이를 회막 밖에 놔두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그게 보좌입니다. 제단의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제단의 기준이 새벽 5시 아니에요. 제단의 기준이 어떤 장소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있는 곳이에요. 제단은 헌신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에는 우리가 주인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인이시다. 전에 우리는 자신을 위해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 산다. 전에 우리는 하나님을 원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그분을 원한다. 전에 우리는 바벨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었지만 이제 우리는 가나안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 아멘. 우리는 부름받기 전에는 자신이 모든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부름받아 가나안에 있으므로 반드시 하나님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위해야 한다. 이런 이유로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었다. 부흥 강사들이요,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듯이 이걸 가지고 뭐라 하냐면 제단을 쌓으러 갑니다.
아브라함은 저의 모든 존재는 하나님께 달려있고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저는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이 제단 위에 두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일단 이것이 제단 위에 두어진 이상 이것은 저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사는 삶은 제단의 삶이다.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삶이다. 그러니까 또 집 다 팔아서 교회에다 바치라는 소리 아니에요. 여러분, 정신 나간 짓 하지 마세요. 그 말은 뭐냐면요, 자, 월급을 한 달에 1,000만 원씩 받습니다. 1,000만 원씩 받습니다. 그럼 이걸 주장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또 이거 다 갖다 바치란 말이 아닙니다. 이 1,000만 원 가지고 쓰는 방향이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우리는 교회에 관련된 일만 주일이고 세상에 스타벅스 가서 김미선 이름이 잊어버렸다. 김미선 집사님하고 수혜팀 함께 커피를 마셨습니다. 이것도 주일입니다. 제가 오션홈에서 롯데백화점 백화점 명품관에서 양복을 150만 원에 사 입었습니다. 그것도 주일입니다. 근데 양복을 입고 나쁜 짓을 하고 폼 잡고 잘난 체하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제약하시고 제한하시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말이 뭐냐? 한 번도 교회를 결근하지 않고 결석하지 않고 열심히 하는 거.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체험한 결과는 항상 헌신이다. 헌신. 그 헌신이 뭐냐? 헌신이요. 헌신발의 헌신이 아니라 내 안에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저절로 흘러 넘쳐 나옵니다. 이게 헌신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헌신해야 되냐? 주님의 생명이 흘러 나오게 하는 일을 헌신하셔야 돼요. 우리는 헌신을 아주 잘못 알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때 자동적으로 주님, 저의 모든 것은 주님을 위한 것입니다. 저는 주님께서 모든 상황 가운데 사시게 해드립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헌신에 관한 메시지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메시지는 헌신을 산출할 수 없습니다. 헌신은 우리의 말을 통해 산출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헌신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 후에 산출됩니다. 아멘. 저 이번에 내년에 여름 수련회 할 것입니다. 계약금 100만 원 걸어놨거든요. 인원 모집을 했습니다. 자원하는 자가 있어야 됩니다. 자, 없어요. 그럼 저는 100만 원 띨 하고 안 해버릴 겁니다. 경비가 한 700 듭니다. 그건 뭐죠? 200명 잡고 한 사람 회비 10,000원입니다. 그건 200입니다. 지금 100 들은 게 300입니다. 나머지 400이 필요합니다. 주님께 묻고 나갑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다. 저절로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반드시 헌신이 산출됩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헌신을 지적으로 이야기해 줄 수 있고 그들에게 헌신의 의미를 가르쳐 줄 수 있다. 그러나 아무리 메시지를 많이 들어도 사람은 자신을 헌신할 수 없습니다. 참되고 의미 있는 헌신은 오직 사람이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체험한 후에 산출됩니다.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리죠. 누가 깨뜨려고 하지 않았어요. 수가성령의 물동이 버려요. 헌신이죠. 이게 재단을 쌓아야 돼요. 저절로 됩니다. 주님의 일은 저절로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주님께 그분의 자녀들에게 나타나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있는 곳에서 사람들은 자신을 헌신합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나타나심에 저항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가장 자만하고 거만하고 두려움이 없는 사람도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체험할 때에는 자신을 헌신할 것입니다. 그 헌신이 뭐냐면요, 헌신한다는 것과 재단을 쌓는 것과 하나의 하나하나. 헌신을 자칫 잘못하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것이 아닌데, 헌신은 희생이 아니죠. 헌신은 뭐예요? 누림이에요. 오늘날 각교에서 무슨 헌신예배, 여전도의 헌신예배 합니다. 그거 잘못된 겁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나타나심에 저항할 수 없다. 자, 믿음으로 생활함의 표현은 장막이다. 자, 한 단 또 뛰어넘었습니다. 재단에서 장막으로 갑니다. 자,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믿음에 대해 그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표현을 갖는데 그것은 장막입니다. 먼저 재단이 있고 이어 장막이 있다. 바벨에는 먼저 성이 있었고 그 다음에 탑이 있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먼저 하나님 없는 생활을 산출한 후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있은 후에 그는 먼저 기꺼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것을 선포하는 제단을 쌓고 그 다음에 하나의 표현으로서 장막을 쳤습니다. 자, 줄 치세요. 장막은 사람이 이 땅에서 영구한 나라가 없이 나그네와 체류자일 뿐이란 것을 가리킨 것입니다. 그런 게 이 땅에 어떠한 것들 때문에 맹렬하게 질주하면 안 돼요. 장막을 지었다는 말은 이 세상의 삶이 영원한 삶이 아니고 나그네와 체류자일 뿐이라는 것을 가리킨다. 장막은 땅에서 영구적인 곳을 갖지 못한다. 장막은 오늘은 이곳에 쳐지고 다음 날에는 다른 곳으로 옮겨진다. 이것은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다는 것, 즉 우리가 나그네와 체류자일 뿐이라는 것, 우리에 관련된 모든 것은 오늘이 아닌 미래에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요, 집을 요란하게 전에 어떤 분이 나 참 답답한데 권사님이 해요. 동아파트를 샀어요. 후지다고 새 아파트예요. 싹 뜯고요. 1억 원 들여서 다시 리모델링해서 1억. 정말 나쁜 사람들. 제가 우리 교촌 이응어집에서 또 좋은 일 있더만요. 그분 집에 가봤어요. 웜에 세상에 귀신 나오겠어. 도배도 안 해. 막 덜렁덜렁해. 참 잘 사시더라. 그분들 돈이 없어서 안 할까요? 뭐라면 아침에 일찍 나다 밤에만 들어가. 그런 놈이 집에다가 집구석을 몰라 꾸미표는 뭐 있어요?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는 거예요. 정말 정신 나간 사람 많아요. 멀쩡한 집을 다 뜯어 제끼고 다시 타일도 새로 깔고 변기도 새로 하고 세면기도 좋은데 싹 하고. 언제면 성도님들 불시에 방문해 봐야겠어요. 정말 사람 살리는 일에 써야 되는데. 자, 장막의 의의가 뭔지 아시겠죠?
장막도 뭘 짓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장막을 건축한다는 말은 뭐냐? 이 세상의 삶이 나그네의 삶이요 체류자의 삶일 뿐 영구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맞들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요즘 제가 요즘 이거 입었는데 요즘 이게 유행이 지난 옷이돼요. 요즘 바지는요 딱 달라붙는 바지돼요. 이 장동건이 그 새끼가 그거 입고 가고 말이야. 또 그런 말을 들어가지고 유행이 지난 것 같으면 나 펄렁펄렁해요. 딱 달라붙어. 넥타이도 유행이 있어요. 넓은 거 있고 좁은 거 있고. 카라도요 넓고 짧은 거 있어요. 저는요 한 번 사면 절대 안 맞고 좋은 거 삽니다. 때가 되면 내 철이 와. 유행 따라 살 필요 없어. 한 번은 와, 한 번은. 왜 그런 데다 돈을 투자하는? 처음에 살 때 좋은 거 사요. 그거 계속 써요. 우리는 그 설계자와 건축자가 하나님이신 기초가 있는 성을 간절히 기다리겠다.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은 여기 이 땅에 있지 않고 그곳에 있다. 지금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일시적인 것으로서 우리의 체류를 위한 것이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지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다. 이것이 장막의 생활이다. 어제요 이천 가서 감 염하는 걸 얻어먹었어요. 와, 배가 불러보더만. 뭘 따보면 이 열매는 열매를 위한 열매가 아니라 이 열매는 먹는 사람의 맛을 위한 열매돼요. 자, 하나님께서 저에게 제가 기도해 이런 열매를 주셨다 합시다. 이거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한 사람들을 회복시켜 주는데 써먹어야 돼. 이 열매는 이렇게 큰 감이 되게 얼마나 대가 지불을 했을까요? 근데 이 열매는 열매를 위한 열매가 아니더라고. 이 열매를 먹는 사람의 기쁨을 위한 것이더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베풀어 주신 많은 일들이 있죠.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 소상시키는 이 도구로 쓰임 받아야 돼요. 이 열매를 위해서 무엇을 취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 워치만의 열매는 이런 책들이거든요. 감옥에서 죽어요. 워치만이 입장에서 열매, 우리가 열매죠. 당장 안 나타나요. 장막 생활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다. 이것이 장막 생활이다. 장막의 삶은 성의 삶과는 다르다. 성의 삶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뿌리를 박았고 모든 것을 땅에 두었으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하지 않는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성입니다. 바벨성, 여리고성. 오늘날 교회가 성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장막의 삶은 우리가 하나님을 원하고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을 선포한다. 장막의 삶은 또한 우리 생활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우리의 생활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으며 우리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다. 장막의 삶과 성의 삶은 서로 반대입니다. 또 바벨탑과 제단은 정반대입니다. 우리는 종교와 반대되는 삶을 살으셔야 돼요. 아멘. 우리는 이 세상의 가치와 반대로 살아야 돼요. 우리는 스펙으로 살지 말고 스토리로 살아야 돼요. 스토리. 어제 어디 뉴스 보니까 한국 토지공사 있죠. 지적 측량? 땅 측량하는 회사가 뭐죠? 땅 측량하는 국가공사기관이에요. 거기는요 스펙 노, 나이 노, 학력 노, 자격증 노. 실제 그 일만 보더라고. 와, 대단하대요. 땅을 측량하는 데는 도 같은 거라. 스펙은 없어.
한국 지적공사더라고요. 수원에 있는 거. 건국대학교에서 드디어 몇 년 전부터 했어요. 건국대학교에서요. 입학 사후정관제 수능 시험 안 봐요. 스펙 안 봐요. 그 사람의 자질을 보고 뽑아요. 그 과에 맞는 사회복지도 안 그러면 사람을 섬기고 사람을 좋아하면 그 사람 픽업하더라고요. 대단하더라고요. 그걸 다 바뀌어야 돼요. 수능 없어져야 돼요. 우리도 성중국처럼 대학교를 다 오게 나올 때 못 나고 좁혀버려야 돼. 그럼 국가 세금도 회복될 건데요. 다 받아줘. 나올 때 못 나오게 해야 돼. 근데 우리나라는 들어갈 때 좁고 나올 때 크게 보니까 다 백수 건다래. 내가 교육부 장관하면 그렇게 하겠는데요. 미국은 의대를요 다 뽑더만요. 무조건 다 받아들여줘요. 한 과목 탈락이다 바로 잘라버려요. 바로 유보도 없어. 바로 잘라버려요. 죽기 살기로 공부해요. 근데 우리는 의대에 들어가면 망고강산이야. 우리는 정말 반대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장막에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셨는가, 성에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셨는가? 창세기 18장에서 하나님은 두 천사와 함께 아브라함의 장막에 오셔서 그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근데 만약에 아브라함이 장막에 있지 않고 성에 있었다면 안 나타나셨을 겁니다. 1절과 2절은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 적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으로 달려나가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심에 관해 창세기 18장은 아브라함이 그의 장막문에 앉아 있었다고 말하거든요. 대단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 앉아 계십니까? 장막에 앉아 계십니까? 성에 앉아 계십니까? 세상 것 때문에 한탄하고 계십니까? 주님 때문에 감당하고 있습니까? (19장을) 보면 하나님은 롯을 구출하기 원하셨지만 롯에게로 가지 않으시고 대신 두 천사를 보내십니다. 두 천사가 소돔에 왔을 때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다. 이 망할 놈입니다. 이거. 롯은 성에 앉아 있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장막에 앉아 있어요. 그런 성이 뭐냐? 성. 아, 내가 잘 돼야 되는데, 잘 먹고 살아야 되는데, 내가 출세해야 되는데, 이거 성에 앉아 있는 겁니다. 청라에 가야 목회가 잘 될 것 같아. 그 성입니다. 청라가 성이 될 수 있고 장막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에서 생활하는 사람에게는 나타나시거나 그와 교통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러나 근데요 돌보시긴 해요. 긍휼하심으로. 아브라함은 장막이 있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에게 가셔서 나타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임재는 성 안에 있지 않고 장막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헌신한 결과인 성막의 삶이 자신에게 있는가를 자문해 보아야 한다. 하나님을 만나고 제단에서 우리 자신을 헌신한 결과는 분명 장막의 삶이다. 장막의 삶이 뭐다겠죠? 이 땅의 삶이 영광인 것이 아니라 나그네의 삶이요 체류자의 삶이다. 이거 깨닫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입맛 하시지 말아야 돼요. 아실 것도 없어야 돼요. 부러울 것도 없어야 돼요. 교회에서 제일 나쁜 게 있다겠죠? 부러워하는 것.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어지는 모든 재단들은 반드시 장막에 의해 유지되어야 합니다. 아시겠죠? 먼저 재단이 있고 그 다음에 장막이 있다.
그 후에 장막이 옮겨지고 제단도 옮겨진다. 장막이 옮겨지면 제단도 옮겨지겠죠. 누군가가 이 땅에서 장막의 삶을 살 때마다 그는 하나님을 위해 살기 위해 제단도 쌓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이집트나 소돔으로 내려갈 때마다 그에게는 더 이상 제단이 없다. 처음에는 제단이 장막을 가져온다. 즉 헌신이 체류하는 삶으로 귀결 된다. 그런 후에는 체류하는 삶이 제단에서 헌신하는 삶으로 유지한다. 언제든지 부름받고 헌신하는 사람이 장막에 사는 대신 큰 성의 삶으로 체류자로서의 본성을 잃어버릴 때 그의 제단은 사라집니다. 장막을 잃어버리는 사람은 제단도 잃어버리죠. 체류자의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는 헌신된 삶을 살 수도 없어. 우리의 헌신된 삶은 우리의 체류자의 삶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게 너무 많이 나오네 지금. 새벽 기도만 잘한다고 해서 헌금만 잘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죠. 우리의 장막의 삶을 살아야 돼요. 나아가 아브라함은 적어도 세 곳에 제단을 쌓았다. 첫 번째 장소는 그가 하란에서 나가 가나안 땅 세겜에 있는 모래상수리나무에 도착했을 때, 세겜은 어깨와 힘을 의미합니다. 이 단계에서 부름받은 이에게는 힘이 있습니다. 모래는 가르침과 지식을 의미하며 지식과 가르침이 힘에서 나온 것을 의미합니다. 정말 오늘 하루 시간 내서 공부를 통해서 배운 터득한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십니까? 아니면 지갑에 들어있는 돈이 힘이 되십니까? 주님을 알아감이 나의 힘이 되어야 됩니다. 다윗이 말했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늘 요조 목사님 사모님이요 장바구니 들고 시장을 갔대요. 새벽 끝나고 새벽에 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을 하고. 근데 괜히 힘이 없더래요. 근데 주님이 이러시래. 야, 너 왜 힘이 없니? 글쎄요. 너 나한테 뭐라 했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 그러지 않았니? 네, 그랬어요. 근데 너 왜 힘이 없니? 지갑을 열어봤대요. 지갑을 열어보니까 2,000원밖에 없더래요. 2,000원밖에 없더래요. 그래서 힘이 없더래요. 이해 가십니까? 우리가요 500만 원짜리 수표를 딱 집어넣고 롯데 상품권 1,000만 원짜리를 1,000만 원어치 딱 갖고 롯데 백화점에 들어갑니다.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웃으시면 다 공범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거 다 뻥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돈이여 내가 돈을 사랑하나이다. 지식과 가르침이 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이 기꺼이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부름에 응하고자 할 때에는 강하게 되고 능력 있게 돼요. 그 결과 영적 지식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제단은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능력과 지식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제단을 쌓을 때 힘이 나와요. 힘이. 그러나 세겜에 있는 모래상수리 나무에는 장막이 없었어요. 아브라함은 베델과 아이 사이에 도착한 후에야 장막을 칩니다. 베델에서는 먼저 제단이 있고 장막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먼저 장막이 있은 후에 제단이 있었다. 베델에서 아브라함은 전진합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을 의미하죠. 베델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거처를 만집니다. 즉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만진 것이죠. 더 깊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집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갖는 것입니다. 오케이. 베델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임재를 갖게 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집이 돼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집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갖는 것이다. 누군가가 베델에 도착할 때 그는 힘과 지식을 가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갖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힘을 잔뜩 공급받으면
주님의 임재를 만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기 위해서 어디 집회 가거나 부흥회 갈 필요 없어요. 정말 멍청한 친구들입니다. 이번 송구이 영신 예배 때 어디 산상 기도에 무슨 금식 콧구멍 주세볼 테니까. 왜 그런 데로 왜 가? 왜 정동진 가서 왜 해돋이 보러 가냐고? 꼭 1월 1일 날 가서 해를 봐야 뭐 의미 있는 것입니까? 베델에서 아브라함의 거처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였다. 아브라함은 베델과 아이에 도착했다. 아이는 폐허의 무덤입니다. 아브라함은 세상적인 일들과 세상적 것들이 폐허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느낌이 뭐냐면 한쪽에는 베델이 있고 다른 쪽 아이가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하나님의 거처가 있고 다른 쪽에는 세상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거처를 향하고 있었고 그의 등은 세상을 폐허의 무더기를 향하고 있었다. 이런 곳에서 장막이 나옵니다. 교리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을 따르고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그런 체험들을 갖게 됩니다. 세상의 출세를 부질없는 것으로 여기셔야 돼요. 우리는 처음에 하나님을 따르기 시작할 때 하란에 도착합니다. 우리가 더 나아가면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하란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하란, 안일함, 무기력함입니다. 하란에서 누가 죽습니까? 그의 아버지 데라가 죽습니다. 데라 뜻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머물게 하는, 지책해 하는. 더 나아가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계속해서 세겜에 있게 됩니다. 세겜에서 우리에게 영적 힘과 지식이 있고 제단에서의 헌신이 있지만 세상의 폐허가 되었다는 느낌은 아직 없어요. 우리가 더 나아가 하나님의 집인 베델에 올 때 우리에게는 그분의 임재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있을 때 폐허의 무더기 인생은 반대편에 있습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세겜에서요 힘을 얻고 힘이 강화되고 주님의 비피준을 받았습니다. 그는 아직 이 세상이 폐허의 무더기라는 사실 아직 몰라요. 우리는 베델에까지 더 올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를 만질 수 있는 곳까지 가야 돼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영적 지식을 쌓아서 힘이 되면 졸업을 해버려요. 그 세상으로 타락해버려요. 자,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세상이 폐허 속에 있다는 것과 우리가 이 땅에서 체류자의 들이라는 것을 보셔야 돼요.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 땅이 있지 않잖아요. 그 다음 줄 치세요. 우리는 베델에서 전진할 때 세 번째 단계, 즉 헤브론에 있는 마블의 상수의 남에 도착합니다. 헤브론은 뭐예요? 교통을 의미합니다. 교통. 우리는 새벽기도와 교통하죠. 이제는 헤브론에 도착하면 늘 있는 곳에서 주님과 교통합니다. 교통이 사라져 버리거든. 여기에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겁처가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교통도 있다. 마물에는 강한, 풍성한, 비옥하는 의미한다. 하나님과의 교통의 결과는 비옥하고 강해질 것입니다. 이것은 영의 둔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것이죠. 나는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주님 앞으로 가져가서 묵상하여 우리가 주님을 따라 이러한 길로 가고 있는지를 비추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것이 부름받은 모든 사람이 취해야 할 길이라고 믿습니다. 자, 결론이죠. 처음에 어디예요? 우루, 하란, 세겜, 베델, 헤브론. 여러분들은 우루에 있습니까? 하란에 있습니까? 세겜에 있습니까? 베델에 있습니까? 헤브론에 있습니까? 최고 장땡이 뭡니까? 헤브론. 주님과 늘 어느 곳에 있든지 교통하는 겁니다. 늘 어떤 상황 속에도 비옥한 풍성한 능력 있는 메시지를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헤브론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있는 곳이 헤브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식사로 가겠습니다.